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창대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버려져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 다음에 그대로 하니, 여러분 성경은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친구들의 배 하나를 더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배에 물고기를 가득가득 채웠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풍성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의 기적,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기적,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빈 항아리에 그냥 붓기만 하면 계속해서 빈 항아리들이 기름으로 꽉꽉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고 연약한 것에서 풍부함을 만들어 주시며 보잘것없는 것에서 존귀함을 이끌어내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드린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상받아질 때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농사를 했는데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불과 1년 사이에, 그냥 1년입니다.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 여러분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침내라는 시간적 개념이죠. 이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거부가 된 것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고요,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았고, 그리고 열매를 가꾸고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 농사 1년 한 농사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적당한 열매는요,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원리 3가지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언젠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다 같이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여러분 기적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삶 속에 풍부함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기적의 원리, 여러분 아웃라인을 보시면 첫 번째, 깊은 데로 나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물을 내려서.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고기를 잡아라. 믿음으로 그냥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이 세 가지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 새로운 결과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성장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루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언어를 행하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요,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결과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결과는요,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깊은 데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전에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 전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언어들,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야베스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한 구체적인 복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그저 땅의 지경이 넓어진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각의 지경, 언어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경을 준비한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냥 짜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거 생각보다도요 더 많은 축복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은요, 우리의 지경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지경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또감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 13장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33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요.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고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다 같이요.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지경을 넓혔어요.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메뚜기 신드롬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먼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지경을 먼저 넓혀버리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여러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지경, 언어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꾼 10명은요, 축복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인 그 모든 성인들이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축복의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혔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지경, 언어의 지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의 지경, 언어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나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지경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시도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잡아당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 번을 던지고 끌어당기고 던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헛된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번 더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낮에는요, 화날 때는 던져봤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물을 내린 거죠.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요, 물고기들을 2배에 담았는데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그냥 침몰당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기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기 위하여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되는 게 없는 거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려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더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한 번 더 시작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시도해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고 시종을 시켰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가 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시종이 종이 올라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이 쨍쨍 찌고 있습니다. 시종이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엘리야가 다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종을 보냈습니다. 올라갔어요.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햇볕만 쨍쨍 찝니다. 엘리야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7번째 기도한 다음에 시종을 보냈는데요, 저쪽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로 시작해서 드디어 3년 반 만에 가뭄이 그치고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여러분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추진하는데 여러분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인내해주고, 한 번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 한 번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별개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7번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믿음에 다시 한 번의 시도를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실패하면 그냥 실패한 대로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임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고기를 잡아라. 먼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다 같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요, 믿음으로 본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명칭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아를 2만 명을 키운 사람입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런데요,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2만 명의 고아들을 키웠다고 하잖아요. 조지 뮬러가 6가지 기도 원칙을 가지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2만 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6가지 기도의 원칙. 첫 번째,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라는 확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 네 번째,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확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확신. 지연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죠. 여섯 번째,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확신. 여러분, 결국적으로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의 확신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섬기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이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실망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배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면 26년이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씩 1년에 전도하고 26년이면 여러분 이 세상 다 복음화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이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 또감사교회에 여러분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기적의 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번, 깊은 데로 나가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라. 2번, 그물을 내려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3번, 고기를 잡아라.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도우시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가정들마다 기업마다 여러분의 삶 속의 관계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